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 아니니 열심히 하라고들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또 결정해주는 것이냐 길을 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모두가 그걸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또 집을 사기만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냐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다시 말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뉴스를 열심히 보고 신문을 많이 읽으며 그렇게 지식을 축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가 많을수록 오히려 고민과 염려도 더 많아진다고 선언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걸까요? 아니면 전도자의 말대로 지혜를 더하면 걱정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혜는 필요 없는 것이고 지식을 쌓는 것은 허무한 일일 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12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깨닫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살펴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일부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이처럼 탁월했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사용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이 그의 이러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워주신 괴로운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모든 일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게 보일 뿐이라고 14절에서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잘 이해하여 질서 있게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구부러진 것도 많고 결핍된 것도 셀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왕이었지만, 최고의 지혜자였지만 구부러진 세상을 고치고 결핍을 채워보려는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다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16절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사람들도 그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어리석고 미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혼란만 그에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혜를 추구하는 것조차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임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깨달음은 오늘 본문 18절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 고민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갖추면 갖출수록 아예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인이라고 함은 역설적이게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의 지식이라고 해봐야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그의 지식이 당대 최고였다고 하지만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잘못된 지식들, 오류들, 착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뒤처진 시대의 지식으로 이런 교훈을 섣불리 전한다고 평가절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전도자가 전하는 이 교훈은 놀랍게도 오히려 오늘날에 더욱더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전도자의 말대로 우리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그랬고 저냥 저랬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이유를 알고 원리를 알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뿐입니다. 여전히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땅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그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우주의 영역이나 심해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오만한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 하나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진데 하나님께 도달하는 진리를 인간 스스로 깨우치고 인간이 쌓는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바벨탑을 다시 쌓는 행동일 뿐인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법이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식한 법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전하는 오늘 교훈의 핵심이고 바벨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진 역사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전도자가 말하는 것, 그리고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것은 사람과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일과 내 인생을 내 지혜대로 처리하고 행동하다가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치기 어린 결정이었는지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책도 읽고 정보도 습득하고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기술도 익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섣부른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학, 결혼, 취직, 자녀 교육, 부부관계, 인간관계, 사업, 재정, 건강, 노후의 문제 등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교훈을 찾아 책을 읽으며 인터넷에서 또는 TV에서 지혜와 정보를 찾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오늘 전도자의 엄중한 말에 우리는 또한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혜의 한계, 인간 지식의 한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의 한계를 겸허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과 일과 관계가 뒤죽박죽 꼬여서 내 지혜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에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올바르게 지혜를 추구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